명상을 하고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 성만부인의 사자후 성만경 공부 27쪽 한 번 더 지난번에 지나갔습니다만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읽고 가겠습니다. 27 찾았습니까? 10가지 원이죠. 성만부인의 10가지 원입니다. 이때 성만부인이 부처님의 예언을 다 듣고 열애 앞에 합장을 하고 서서 다음과 같이 10가지 큰 원을 세웠다. 이제 10가지 이제 다짐을 서원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이제 우리 도마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깨달음을 깨칠 때까지 이제 이 서원을 받아 지닌 계를 범할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이제 계를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스승과 어른께 교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이제 제가 제 삶을 돌아볼 때 저는 이제 선지식을 만났을 때 그 선지식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내가 잘났다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선지식을 만났을 때 그 선지식 스승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던 것, 이것들이 이제 공부에 제 공부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세 번째, 세존이시여, 모든 중생에게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 중에 이게 참 어려울걸요? 쉬워요? 이게 좀 어려울 거예요.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자랑은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중도를 이해하고, 화두를 이제 조금 체험을 해보니까, 이제 화두 산매에서 이제 동정이려가, 되니까, 저는 이제 화는 조금 해결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화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상당히 사실 삶을 살아가는데 좀 가볍죠. 예, 화. 그래서 이제 관하선이 빠르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신을 하는 편입니다. 중생에게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저보다 나은 자와 그들이 가진 훌륭한 것에 대해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참 이제 쉽지 않은 생활 속에서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 먹을 것이 모자라도 아까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살기가 어려웠던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한 인색한 마음이 있거든요. 남아 넘쳐도 그 어려운 시절을 생각해서 어렸을 때 그것 때문에 그걸 꽉 움켜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이제 인색하다는 말을 많이 듣죠. 이것을 이제 자비심으로 자꾸 베풀어야 된답니다. 자비심으로 자꾸 베풀어야 된다. 이제 오늘 그 입문반 국위 이제 수련을 3분을 모시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근처에 그 땅을 많이 가진 부자가 한 분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뭐 땅도 부자고 현금도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밥을 한 번 안 산다는 거예요. 차 한 번 사는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베푸는 법이 없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80 넘어가지고 지금 큰 병에 걸려가지고 큰 중병에 걸리게 계시대요. 그 얘기를 듣고 좀 안타깝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큰 재산과 부자를 가져오는데 그 밥을 한 번 안 사고 커피 한 번 안 사고 그래도 이제 큰 병을 지어가지고 이제 아마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한도반이 그거 빨리 저 자식들인데 유산 배분을 빨리 끝내야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절대 안 그러더라고요. 신랄 같은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게 싹 정리를 해야 돼요. 싹. 그죠? 이제 정신이 바를 때, 정신이 혼미하지 않을 때, 성성할 때 이제 그걸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건 몰라도 고우 스님을 보니까 당신이 이제 80 딱 넘었으니까 이제 당신이 가실 준비를 싹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갔더니 통장을 싹 가져오시더니 통장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얼마 있고 여기 얼마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다 이제 어떻게 하고 이제 이 절은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저러지 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당신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그 사유재산을 한 푼도 안 가지고 가실 생각이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조계종 스님은 사유재산이 없어야 되잖아요. 자기 개인 통장에 있던 조금 용돈이 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개인 통장으로 있던 걸 다 절 통장으로 싹 이제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그 조계종 금봉암으로 모든 통장을 싹 모아가지고 이제 흐트러짐이 없이 딱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뭐 공양주 월급 줄거나 뭐 이런 것들은 또 현금을 좀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싹 하는 걸 보고 그런 게 이제 정신이 성성할 때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재산이 많아도 나중에 이제 그 잘못하면 이제 싸움 나죠. 형제 가족 간에 큰 싸움이 나가지고 완전히 집안이 풍지박산 나는 거를 저도 가끔 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그걸 잘 지혜롭게 정신이 맑으실 때 그걸 잘 상의해가지고 서로 원망하는 마음이 없이 잘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6번째.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놓지 않고 받은 것을 모두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중생들을 구제하는 데 쓰겠습니다. 이런 게 보살 정신이죠. 아까 뭐 천억대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7번째. 은혜나 보답을 바라지 않고 사섭의 일들을 실천할 때 이익을 탐하는 마음 없이 싫어하거나 만족하는 마음 없이 한계에도 걸림도 없는 마음으로 중생을 거두어 주겠습니다. 이제 모든 중생을 잘 이제 거두어 주겠습니다. 8번째, 의지할 데 없는 중생, 죄 짓고 갇힌 중생, 병을 앓는 중생 등 갖가지 어려움에 처한 중생을 보면 결코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편안하기를 원하며 잘 도와주어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보살 정신이죠. 9번째, 잘못된 생활 방편으로 사는 일을 보거나 열애께서 하지 말라고 정해주신 청정한 계를 범하는 일을 보게 되면 제가 사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눌러야 할 일은 누르고 받아줘야 할 일은 받아주겠습니다. 10번째, 정법을 받아들여 끝내 잊거나 잃지 않겠습니다. 이제 10가지 원이 이제 다 훌륭하고 다 좋지만은 마지막에 이 정법을 받아들여 끝내 잊거나 잃지 않겠다. 정법을 항상 행하겠다. 정법을 항상 공부하겠다. 받들겠다. 이게 이제 가장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산이나 뭐 중생을 구하는 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바른 법을 이제 행하겠다. 바른 법을 행하면 모든 것이 다 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10대 원입니다. 자, 넘어가 가지고요. 31쪽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훌륭하다. 성만
성만이 훌륭한 원을 세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칭찬을 하죠. 거기에 이제 31쪽의 하단에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태어나는 곳마다 성만 부인과 원행을 함께 하기 바랍니다. 이때 세종께서는 대중의 이러한 소원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예언하셨다.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성만 부인과 원행이라고 했죠. 원행. 그 밑에 25번 주에 보면은 원은 이제 이 원할 원자, 이제 이룰 원자, 원은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확고한 의지 또는 목표입니다. 목표. 내가 뭘 이루겠다. 원을 세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불자들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떤 원을 가진 거와 원이 없이 사는 거와는 다르죠. 여러분들은 어떤 원을 세우고 살세요? 이게 원이 혹시 없는 분들은 원을 하나 한번 세워보세요. 이제 오늘 이런 얘기를 계기로 해서 내가 이제 이 생에 와서, 그죠? 지금 내가 이런 삶을 지금 이제 뭐 가사 이제 40이든 50이든 60이든 70이든 80이든 이 삶에서 내가 이제 남아있는 삶이 있다면 내가 어떤 원을 행할 것인가,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이제 원이 하나 있어요. 원이 뭐 부끄럽지만 저는 뭐냐면 부끄럽게도 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한 100명 정도 나오기를 지금 원을 세우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필요합니까? 네. 그 저는 이제 부처님 근본 가르침인 중도를 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바른 안목을 갖추고 그 중도를 이제 생활하고 실천하면서 그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이 중도를 널리 중생들에게 전하는 그런 원력보살이 한 100명 너무 많나? 욕심인가? 여기 한 20명 여기 있습니다. 100명 정도 해야지.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원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인정원의 그 온라인 과정으로 생활 참선 공부 과정을 6년제 과정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지도자 과정까지 해가지고 1기가 지금 한 10분 넘게 나왔어요. 1기가. 그 중에서도 이제 강사 요원 정도 할 수 있는 분이 이제 한 3분 정도는 확실하게 어디 내세워도 강의를 잘 하고, 여러분들도 강의 들어보셨잖아요, 그분들. 그런 아주 좋은 인재들이 좀 모이고 있고, 또 여기도 좋은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또 뭐 기대할 바 없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런 원을 좀 세우셔야 돼요. 원을. 그러면은 이제 이게 내 삶의 하나의 그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막 피곤하고 힘들고 이게 누워 이걸 게으름 피우기 있을 때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니 내가 그 원을 좀 행하고 가야지, 그죠? 이렇게 게으름 피우다가 꼴까닥 하면 도대체 뭐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반님들께서도 그런 걸 생각하십시오. 자기가 소박하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간에 원을 세우십시오. 원을. 그러면 그런 원이 이제 내 삶의 동기부여가 되고 내 삶의 동력이 돼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그 원은 근데 이제 내 잘 되기 위한 원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예를 들면은 이제 100억을 모으겠다. 이런 원이, 그거는 원이 아니에요. 100억을 모아서 무슨 일을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좋은 일을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돈을 모은다. 이건 아까처럼 이제 그게 잘못되면은 이제 자식들에게 큰 악업을 짓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이걸 해서 어떤 일을 성취하겠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 반드시 이 중생을 위해서 정법에 입각해가지고 원을 세우고, 행은 이제 세운 그 목표, 뜻을 이루기 위해 실천하는 것을 행이라 그래요.
같이 해봅시다. 원행. 또는 이제 행원이 되기도 하네요. 원행이 돼도 되고 행원이 돼도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행원, 원행 이렇게 되죠. 그 중에 이제 보편적인 게 사홍서원이 있습니다. 이 대성불교에서는 사홍서원, 이제 불도를 다 이루겠다. 그죠?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중생을 다 이제 구하겠다. 요게 이제 보살의 사홍서원이죠. 자, 그게 이제 그렇게 있고요. 33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0가지 원을 세우고 또 이제 3가지 큰 원을 또 말씀하셔요.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이때 성만부인이 다시 부처님 앞에서 3가지 큰 원을 내고 이 원력으로 한량없는 중생에게 이로움을 주려고 했다. 첫째, 저의 성근으로 태어날 때마다 정법을 아는 지혜를 얻고자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직 설사 깨치지 못했다 할 때 다음 생에 이제 태어난다고 했을 때 다음 생에 태어날 때마다 정법을 아는 지혜를 제가 얻겠습니다. 지혜를 갖추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둘째, 제가 태어날 때마다 정법을 아는 지혜를 얻은 뒤에는 중생을 위해 실정을 내지 않고 연설해 주고자 합니다. 내가 이제 태어날 때마다 정법을 배우고 익혀서 지혜를 일으켜가지고 그 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서 어떤 중생을 만나더라도 내가 실정을 내지 않고 하겠습니다는 얘기죠. 저같이 실정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이러면 안 되죠. 실정을 내지 않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정법을 지니고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른 법을 이제 배우고 지키기 위해서 이제 생명과 이제 몸을 이제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3대 원이에요. 그래서 앞에 첫 번째 원은 이제 자기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 원은 중생을 위한 것이고, 세 번째 원은 이제 자기와 중생 모두를 위한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만부인의 3대 원입니다. 이때 세종께서 이 원을 듣고 성만부인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사물이 허공에 들어가듯이, 그렇죠? 모든 사물이 허공에 다 포함되어 있죠. 지금 우리 지구, 이 땅덩어리도 다 허공 안에 들어있는 거고, 이 지구가 이 무한한 허공 속에 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죠? 이 태양도 허공에 떠 있고, 지구도 허공에 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허공이 온갖 것을 다 섭수하듯이 모든 사물이 이제 허공에 들어가듯이 겐지스강의 모래알 같이 많은 보살에 이제 요거를 이제 비유하자면 한강의 모래알 같이 많은 보살들의 그런 각가지 원도 이 3대 원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3가지 원은 진실하고 광대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정법을 받아 지니는 일. 이때 성만부인이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과 변제력을 빌어서 큰 원에 대해 말하고자 하오니 부디 허락해 주소서 하자 부처님께서 성만부인에게 그대 뜻대로 설해 보아라 하셨다. 성만부인이 말했다.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보살의 원이 모두 다 하나의 큰 원에 들어갑니다. 이제 앞에 이제 10대 원을 말하고 또 3대 원을 말하고 이번에는 큰 하나의 원을 말하는 거예요. 큰 하나의 원. 그러니까 사실은 10가지 원이든 3가지 원이든 이 하나의 원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하나의 큰 원이 뭐냐면 하나의 큰 원이란 열애의 정법을 받아 지니는 일입니다. 하나의 큰 원이 뭐라고요? 열애의 정법을 받아 지니는 일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도반님들은 열애의 정법이 뭡니까? 이렇게 누가 물으면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아, 역시. 네. 지금 말 안 하고 지금 우물쭈물한 분들은 뭐죠? 지금 자신있게 말한 분은 뭐고,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뭐지 이렇게 지금 껌뻑껌뻑 하는 분들은 뭐죠? 열의 정법이 뭐라고요? 중도 정경. 중도 정경. 예. 이거 제가 명심하라고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그래도 아직 머리에 저장도 안 되고 모르겠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수를 잘못 만난 거예요. 주의심대 얼른 가가지고 저 교수 저거 중도정견도 모르고 나를 지금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있으니까 저 교수를 빨리 바꾸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 그래도 안 바꿔지면은 이제 잘 가르치는데 정법을 가르쳐 주는 데를 찾아가세요. 정법이 뭐라고요? 중도래, 중도. 이거는 천가지 만가지 팔만대장경에 수많은 그 경전의 가르침이 있더라도 다 중도로 회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도 하나만 정확하게 알면은 맞는 키를 가지는 거예요. 모든 자물쇠, 모든 대문, 현관을 그 맞는 키로 다 열어젖힐 수가 있어요. 좋은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전해주고자 합니까? 충돌을 전해줘. 근데 아직도 지금 깜깜하고 껌뻑껌뻑 하는 분들은 뭐예요, 지금? 중도, 그죠? 예. 그 제가 이제 고우 스님, 제 선제식인 고우 스님이나 이제 성철 스님께 제가 한없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중도를 공부했다는 거예요. 저에게 중도의 정법을 알려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좀 편안하게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중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서 조금 이제 눈이 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도반님들에게 제가 미주알, 고주알, 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 똑같은 얘기의 근본이 다 중도예요. 중도. 안 그렇습니까? 제 하는 얘기 다 똑같지 않아요? 예. 맨날 같은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야지 여기 들어가죠. 그걸 우리 보살님이 마음이 넓으신 거야. 아이, 저 교수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중도를 알면 이게 유마경이든 성만경이든 육조단경이든 선요든 백일본문이든 그죠? 금강경이든 반야신경이든 초기경전이든 다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도화님들께 제가 자꾸 중도를 노래하는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성만경에서도 자꾸 정법, 바른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중도법을 말하는 거예요. 중도법. 이제 중도법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중도를 모르면 제가 볼 땐 그래요. 중도를 모르면 이제 이 정법을 받았다고 할 수가 저는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내가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인 줄 모르고 나는 팔중도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 깨달음은 팔중도다. 부처님 깨달음은 사성제다. 부처님 깨달음이 무아다. 부처님 깨달음이 삼법인이다. 부처님 깨달음이 무상이다. 부처님 깨달음이 육바라밀이다. 이렇게 아는 분들이 있다 합시다. 그죠? 그러면 이게 다 따로따로잖아요. 무아, 무상, 무심, 영기, 팔정도, 그죠? 삼법이 이게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럼 이게 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나는 부처님 깨달음이 무아라고 생각하는데 저 교수님 자꾸 와서 중도를 얘기하면은 이해가 안 되죠. 중도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아만 알면은 중도가 이해 안 되거든요. 근데 중도를 알면은 무아도 이해되고 영기도 이해되고 무상도 이해되고 팔정도도 이해되고 이해 안 되는 게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중도를 공부해서 회통을 해야 한다는 걸 얼마나 이게 중요한 얘기인지 아시겠죠?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귀한 시간에 춥고 이제 이럴 때 와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중도를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는 강사, 교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빨리 그걸 본전을 뽑으셔야 한다는 거죠.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행복하고 위해서. 그죠? 내가 지혜롭기 위해서 내 존재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중도를 이제 정법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큰 원이란 열의
중도 정법을 받아 지니는 일입니다. 이렇게 중도 정법을 받아 지니는 것은 진실하고 광대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다 승만이여, 그대는 오랜 동안 수행하여 지혜의 방편이 매우 깊고 묘하구나. 그대가 말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이는 긴긴 생사의 밤 동안 갖가지 선근을 심은 것이다. 이제 이 중도 정견만 갖춰지면은 이제 부처님 법에 대한 그 정결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 긴긴 생사의 밤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겨울 밤이 길잖아요. 저도 이제 도시 생활할 때는 그걸 잘 몰랐는데 시골에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이게 겨울이 밤이 길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모여가 모dom도 하고 뭐 갖가지 저걸 놀이를 해도 밤이 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긴긴 생사의 밤은 이제 그런 밤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이제 생사윤회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탈하지 못하고 나고 죽는 그런 긴긴 생사의 밤 동안 갖가지 선근, 이제 좋은, 이제 착한 인연을 심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고향 한국사에서 불교대학에서 이렇게 지금 불교 공부를 하는 것도 선근 인연을 심는 거예요. 선근 인연을 심는 거죠. 그대가 말한 정법을 받아 지니는 일은 모두 과거의 부처님들이 이미 설했고, 과거의 부처님도 중도를 설했고, 현재의 부처님들이 지금도 설하고 있으며, 미래의 부처님들이 앞으로도 설할 것이다. 뭘 설할까요? 중도를 설한다는 거죠, 중도를. 예. 근데, 교수님, 스님들이나 교수들이, 불교학 교수들이 중도를 말하는 분이 많지 않던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건 또 현실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 중도의 정법이 이게 이해하기 어렵고 공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천사도 중도요. 중도예요? 우리 반갑네. 내가 얼마나 그래 좋아하는지 몰라. 반갑네요. 내일 날이거든요. 네.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도법에 의해 중도법이 근본법이고 정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천 가지 만 가지 설법이나 법문이 다 중도로 회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도 각가지 격가지를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제 중도를 정법으로 바로 탁 들어가가지고 이게 회통이 딱 돼버리면 나머지가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7쪽입니다. 37쪽. 나 역시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후에 항상 정법을 받아 지니는 일은 갖가지 형태로 설해왔다. 이제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제 못 깨달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태자 왕자의 시절에 못 깨달아가지고 생로병사를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지, 이렇게 그걸 이제 원력을 세우고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사실 처자식을 놔두고 출가를 해서 이제 명상가를 찾아다녔고 또 고행을 6년 동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행을 중단하고 이제 보리수 아래서 명상에 들어서 깨쳤단 말이에요.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항상 중도를 갖가지로 설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갖가지로. 이와 같이 정법 받아 지니는 일을 찬양하는 공덕은 한이 없고 열애의 지혜도 한이 없다. 이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중도를 깨쳐가지고 중도에 이제 바른 안목을 갖추면 그걸 이제 수많은 지혜가 이제 헤아릴 수 없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중생의 갖가지 고통을 다 해결하는 그걸 설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공덕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다 공덕이 된다.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공덕이 나온다는 거죠. 뭐에서 나오느냐? 중도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도 정법을 받아 지니는 이 일에는 큰 공덕, 큰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를 공부해서 중도의 안목을 갖추고 중도를 행하면은 이 큰 공덕, 큰 이익이 헤아릴 수 없지만은 공덕과 이익이 있다는 거죠. 예. 아, 이거 좀 체험해 보신 분이 있나요? 저는 이제 못 깨달은 사람인데, 이제 며칠 전에 좀 신비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아직
깨달은 건 아닌데, 못 깨달은 사람인데, 이제 중도에 대한 가치는 알겠어요. 이제, 정법, 부처님 근본법이 중도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이제 이제 제가 이제 평소에 아는 어떤 스님이 갑자기 전화를 해와가지고, 이제 두 가지 이제 저희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지금 일제강점기 때 이제 우리 한국 불교가 이제 교단도 이제 일제가 탄압을 해서 교단도 해체시키고, 사찰영이라는 이제 그 총독부의 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모든 우리 한국 불교의 절들을 30본산제로 탁 만들고 그 30본산의 말살을 계속시켜 가지고 이제 조선 불교를 통제를 해요. 이제 그런 그 엄혹한 조건에서 이제 조선불교 조계종이라는 이제 지금 우리 조계종을 말합니다. 우리 조계종이라는 종명을 복원하고 이 종단을 재건을 시키면서 조계사를 이제 세운 분이 있어요. 훌륭한 분입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엄청 훌륭한 거죠. 그 일제강점기라는 그런 그 극도의 이제 압조건에서도 이 원력을 세우고 조계사를 지금 우리 조계사 가봐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지금 봐도. 그 조계사를 세운 분이 있다고요. 굉장한 분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을 연구를 해가지고, 석사학위 논문도 쓰고, 또 책도 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문손들이 좀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당시 시대 상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분이 대처를 했어, 대처를. 그 이제 처자식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계종 우리 선성들이 입장에 봤을 때는 이 대처성인 거지. 큰 원력보살이고 큰 그런 어떤 그런 역할을 했지만은 이제 공덕이 있지만은 이 흠결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청정비구성이 아니니까 이제 사실은 그 청정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단이 정화되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런 큰 공로에 비해서 조계종에서 대접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월정사가 정화되면서 이제 탄어 스님이 등장하고 이제 이분은 이제 밀려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문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계종을 어떻게 세웠는가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을 알게 돼가지고 그분에 대한 논문도 쓰고 이제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 문도들은 굉장히 저를 고마워하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인데 가면 상당히 좀 대접을 받는 편인데, 근데 뭐 그것도 잊어버려요. 그 뒤에 제가 고스님 만나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법이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큰 불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법을 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걸 알게 돼서, 이게 제가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이제 전화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분이 지암스님인데, 그 지암스님이 조계사와 조계종을 재건하면서, 이제 어떤 큰 절에 그 주지스님하고 이렇게 편지로 오간 그런 그 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이제 그거는 이제 지암스님이 큰 절에 주지스님께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받은 편지인데 그 절에서 그 편지를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제 그 큰 절에 그 당시 그 큰 스님 병풍을 8자 병풍을 가지고 있대 자기가. 이분이 이제 그런 약간 또 그런 묘한 재주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보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에 봤을 때는 엄청 큰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보물을 내가 줄 테니까, 이제 그 편지를 바쿠차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걸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거 이익이 남는 장사인데 그걸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그것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 좀 성사시켜달라는 거예요.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이제 당신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수집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보물급 어떤 그런 문화유산 하나를 자기가 입수를 했대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래서 저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뭐 내가 그런 능력은 없지만 어쨌든 하여간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저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있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내가 아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뭘 부탁을 하냐면 제가 지금 아까 그 해결해야 될 큰 절에 그 큰 절에 을을 만나가지고 어쨌든 이게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어떤 분이 내가 아는 분이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그 큰 절에 사보를 맡게 됐다는 거예요. 사보를. 내가 지금 만나야 될 그 큰 절에 자기가 사보를 내년부터 사보를 맡아서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저보고 그 사보에 거기에 나오는 건세 큰 스님 일대기를 좀 정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생각만 했는데 그게 탁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내가 그 큰 절에 그 큰 스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책임지고 만나게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제가, 이거 신기한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이게 척척척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까지 이제 다음 달 10일까지 원고 첫 회를 이제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재밌는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큰 스님 만나야겠다. 이제 어떻게 만나지? 전혀 이제 아는 바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나지? 이렇게 이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상자를 만나고 신도 회장을 만나고 이렇게 머리를 꾸물렸었는데 거기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뭐 죄송한 표현인데 이게 어떤 내 개인의 어떤 그런 욕심이나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좋은 일은 생각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흥미진진하죠. 네, 내가 이제 조금 진일보 하면 또 내가 소식을 전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큰 절의 그 어른을 내가 만날 인연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정법을 받아들이면 큰 공덕, 큰 이익이 있다는 거죠. 네. 자, 37쪽에 밑에 두 번째 문단으로 와가지고요. 성만 부인이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빌어서 정법을 받아지니는 일에 크나큰 의미에 대해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 부처님께서 허락하셨다. 성만 부인이 말했다. 정법을 받아지니는 일에 광대함이란 무량한 불법을 다 얻는 일이며 나아가서는 8만 가지 행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를 공부해서 중도의 안목을 갖추고 중도로 살면은 이 무량한 불법을 8만 대장경을 다 회통할 수가 있는 거죠. 그 8만 대장경을 다 회통하게 되면은 그 중도 정견에서 행해지는 모든 갖가지 행들이 다 원만하다. 다 원만해진다. 마치 세계가 처음 생길 때 형형색색의 구름이 일어나고 온갖 보배가 비처럼 내리듯이 정법을 받아 지니는 성근의 구름도 한량없는 복된 과보의 비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도 정견을 갖추고 중도로 사는 사람의 모든 행들이 다 원만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공덕이 된다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또한 세계가 처음 생기면서 홍수가 날 때 그 속에 삼천대천세계와 400억 가지 육지가 생겨나듯이 정법을 받아 지니는 때도 대성의 한량없는 세계, 보살들의 신통력, 갖가지 법문, 모든 세간 출세간에 부족함 없는 안락이 생겨납니다. 이는 어떤 천신들도 인간들도 겪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 정견을 갖추고 중도 정견대로 살게 되면은 저 하늘나라의 하나님이나 수많은 신들도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모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에는 이제 하나님이나 알라신이나 이런 존재들도 뭐 이웃 종교에서는 이제 그분들을 믿고 그 절대신으로 받들지만은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는 그분들은 아직 못 깨친 분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복이 많아가지고 하늘나라를 주재하고 뭐 이런 많은 능력을 갖춘 것이긴 하겠지만은 이제 우리 부처님의 깨달음의 견지에 비추면 아직도 이제 하늘나라라는 그런 큰 복을 누릴 뿐이지만 그 하늘나라의 큰 복을 누리지만 그 복이 다하면
이제 악업을 행하거나 악업을 짓게 되면은 그분들이 또 지옥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불교의 이제 세계관에 비추어 보면 이 신들도 아직 못 깨달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말할 것도 없죠.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9쪽에 보면 또한 대지가 4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비유하십니다. 무엇이 4가지냐면 큰 바다와 모든 산과 초목과 중생입니다. 이게 이제 4가지가 이제 이 무거운 짐을 이제 이 땅이 지고 있는 거죠. 정법을 받아 지니는 선남 선녀도 4가지 무거운 짐을 능히 짊어지고 저 대지를 건너갑니다. 자, 중도 정법을 받아 지는 우리 선남자 선여인들도 4가지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 이 대지를 해탈의 세계로 간다는 거죠. 무엇이 4가지입니까? 선지식을 떠나서 법을 듣지 못해 나쁜 짓을 저지르는 중생들을 인간계와 천상에 태어날 착한 이로 성숙시키는 거. 좋은 일이죠? 성문이 되고자 하는 이에게 성문이 되는 가르침을 주는 것. 이제 중생은 여러분들이 다 알 거고, 성문은 뭐냐면은 이제 자기가 그런 그 지혜와 능력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이제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의지에서 이제 공부를 해낸 사람을 성문이라 그러고요. 독각이 되고자 하는 이에게 독각이 되는 가르침을 주는 것. 이 독각은 이제 홀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홀로 공부하고 홀로 깨닫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보면은 다른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믿고 따르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 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남의 말을 잘 안 믿고 남의 말을 안 따르니까 자기가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이걸 이제 독각. 그건 중도가 아니잖아요. 중도가 안 되죠. 정법을 아직 못 보고 있는 거죠. 독각이 되고자 하는 이게 독각이 되는 가르침.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지금 깨달음을 가고자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거죠. 대성을 구하는 이에게 대성의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 성문, 독각, 대성 이 4가지 짐을 짊어지고 정법을 갖춘 사람도 이 4가지 짐을 짊어지고 이제 깨달음으로 간다 이거죠. 이것을 두고 정법을 받아 지니는 선남 선녀들이 4가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저 대지를 건너가는 것이랍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정법을 받아 지니는 선남자 선여인들은 대지를 건너는 4가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모든 중생에게 청하지 않아도 도와주는 친구가 되어. 미줄 것이십시오. 청하지 않았는데 도와주러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친구 있어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와서 도와주는 친구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 한 사람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을 바라지 말고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친구의 어려움을 들었을 때,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친구가 부탁을 하지 않아도 찾아가서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돼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친구를 바라지 말고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줘야 돼. 아시겠죠? 대비심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위해 진리의 어머니가 됩니다. 또한 대지에서 4가지 보배가 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4가지 보배냐 하면 값을 매길 수 없는 것, 비싼 것, 중간 것, 싼 것입니다. 이렇게 정법을 받아들이는 선남자 선여인들도 대지를 건설하니 중생이 만나기만 하면 4가지 큰 보배를 얻습니다. 이는 보배 중에서 가장 좋은 보배입니다. 무엇이 4가지입니까? 선지식을 만난 중생에게 인간계와 천상에 태어날 착한 이가 되게 하고 성문과 벽지불, 아까 이게 독각입니다. 그리고 무상성의 성근 공덕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정법을 받아 지니는 선남자 선여인이 대지를 건설하여 중생이 이들을 만나기만 해도 4가지 큰 보배를 얻는 것이랍니다.
세존이시여 큰 보배를 낸다는 것은 정법을 진실하게 받아 지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시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중도 정법을 알게 되고 그 중동 정법대로 이제 보고 듣고 생활하는 사람은 이제 성문이든 영각이든 보살이든 어리석은 중생을 만나더라도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바른 가르침, 바른 길로 다 인도하는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다 좋은 거죠. 그런 어떤 사람들도 하나를 버리지 않고 그런 모든 네 가지를 다 안고 가는 그런 지혜와 복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도 정견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41쪽입니다. 정법을 받아 지니는 일과 육바람이. 세존이시여 중도 정법을 받아 지니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법을 받아 지니는 일이 정법 자체와 다르지 않고, 자, 여기 이제 정법이, 예를 들면 우리가 정법이, 중도 정법이 있다고 합시다. 그 중도 정법과 그 정법을 내가 받아 지니면은 그것이 정법 자체와 다르지 않다. 둘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둘이 아니다. 불이 중도란 얘기입니다. 정법 자체가 정법을 받아지는 일과 다르지 않아서 정법 자체가 바로 정법을 받아지는 일이 됩니다. 이제 정법과 정법을 받아지는 일이 둘이 아니다는 거죠. 정법이 곧 받는 일이고 받는 일이 곧 정법이 된다, 이런 얘기죠. 불이 중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도를 알면 이것이 다 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도반님들이 이제 이 중도 정법, 중도 정법, 중도 정견을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자꾸 듣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중도 정법을 알게 되면은 내 존재가, 내가 내 이대로가 중도구나. 내 이대로가 중도로 되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모를 때는 내가 중도법을 들어서 아는 것인데 알고 나면 나 이대로가 중도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와 중도가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거고, 나도 중도니까 내가 선지식도 중도로 있는 거고, 부처님도 중도로 있는 거고, 마구니도 중도로 있는 거고, 그죠? 교회에 나가는 사람도 중도로 존재하는 거고, 성당에 나가는 사람도 중도로 존재하니까 차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지만은 교회에 나가고 성당에 나가고 이슬람 사원을 믿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근기가 또 다 다르잖아요. 그 근기가 다르는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중도 정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승함. 그러면 기독교다, 이슬람이다, 이스라엘이다, 팔레스타인이다, 이런 걸 차별하지 않고 다 포용하는 지혜가 나오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가난한 사람이다, 부자다를 차별하지 않고 다 아우르는 지혜가 나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세존이시여 정법을 받아지는 일이 바람의 일과 다르지 않으며 바람의 일이 정법을 받아지는 일과 다르지 않아서 정법을 받아지는 일이 바로 바람의 일입니다. 어째서 그러겠습니까? 정법을 받아 지니는 선남 선녀는 베푸는 일로 성숙시킬 이는 베풀어서 성숙시키고, 몸을 버려서라도 저들의 마음을 따라주면서 성숙시켜 그들을 정법에 편히 머물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이제 베풀어서, 그죠? 내가 가진 것을 베풀어서 이제 이 정법을 알게 하는 것도 하고, 또 내가 몸을 바쳐가지고도 이제 그런 정법으로 안내하게도 한다는 거죠. 그런 인연을 자꾸 지어간다는 거죠. 이것을 보시바라밀이랍니다. 이것을 보시바라밀이랍니다. 이제 보시가 나왔어요. 두 번째, 계를 지키는 일. 43쪽입니다. 계로서 성숙시킬 이는 6가지 감각기관, 이제 곧 눈, 귀, 코, 혀, 몸, 뜻을 수호하고 몸과 말과 뜻 그리고 모든 행동거지를 청정하게 하여 저들의 마음에 따라주면서 성숙시켜서 그들을 정법에 편히 머물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국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고 이런 모든 것을 그게 맞게 이제 하되 청정하게 해서 그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것을 지게바라밀이라 합니다. 세 번째,
참는 일로 성숙시킬 이는 상대방이 욕을 하고 모욕을 주고 비방하고 흔들어 놓아도 화내지 않고 이익을 주려 하며. 이게 가장 어렵죠. 이게 됩니까? 이거 되면 여러분들이 돼요. 이거 되면. 이제 상대가 나를 욕하고 나에게 모욕을 주고 나를 비방하고 험담하고 나를 막 흔들어 놓아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지 않고 그 사람에게 이익을 주려. 어렵죠. 어렵죠. 근데 이게 돼야 정법을 갖춘 사람. 이런 눈으로 볼 수 있어야 중도 정견이 서는 거예요.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교수를 잘못 만났네. 아니요. 묘하게 상대가 그렇게 만들어주고 내가 또 만들어주고 묘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걸 나 혼자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네, 요거를 밑줄 끊으셨고, 여러분들이 요걸 밑줄 끊었고, 요거를 삶의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요거를. 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험담하고, 나를 헐뜯는, 나를 음해하는 사람을 내가 연민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다. 최상의 인욕을 발해서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저들의 마음에 따라주면서 성숙시켜 그들을 정법에 편히 머물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욕바람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강경 공부할 때 그게 있었잖아요. 그 가리왕이 부처님이 이제 인욕보살 시절에 그죠? 깨치지 못하고 전생에 부처님이 인욕행을 닦을 때 요겁니다. 바로 가리왕이 이제 숲에서 가리왕을 만났는데 그 가리왕이 자기 시녀들이 이제 궁녀들이 그 인욕보살인 부처님인데 와가지고 막 예배하고 찬탄하고 법문을 들으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너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인욕보살입니다. 인욕 수행을 닦습니다. 그러니까 인욕 그래 너 얼마나 참느냐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양팔을 자르잖아요. 부처님 얼굴빛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얼굴빛이 태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살려달라도 안 하네. 그러니까 양쪽 다리를 자르잖아요. 사지를 절단하죠. 그래도 부처님이 얼굴빛이 변하지 않고 태연하니까 덜컥 겁이 났죠. 가리왕이. 아이고 내가 진짜 성인을 내가 잘못 건드렸구나. 덜컥 겁이 나니까 그 두려운 마음 속에서 아이고 칼을 놓고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 죄를 참회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야말로 인욕행을 정말 진정한 수행자이군요. 이렇게 찬탄하면서 당신이 깨달으면 도를 이루면 제일 먼저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이게 이제 가리왕입니다. 가리왕. 이거 건강에 나오는 거 여러분 보셨죠? 믿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아, 과연 부처님이 저렇겠구나.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안 믿으면 부처님 정법을 모르는 거예요. 나라고 할 게 있어요, 없어요? 나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지를 절단당해도 나는 그것이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내가 아니니까 중도 정법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가리왕이 이제 사지를 절단한 악행을 한 것은 누구의 업이 됩니까? 그거는 가리왕의 업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가리왕이 그런 악행을 한 것을 내가 그걸, 여러분, 내가 있다고 해서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고 원망하는 마음이 나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고 원망하는 마음이 나면은 그 누구 업이 됩니까? 내 업이 되잖아요. 부처님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의 사지를 절단하더라도 나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화가 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정견을 갖췄다는 거죠. 근데 가리왕은 그런 악업을 지었는데 자기가 악업을 지은 것을 금세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를 했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악행을 가하고 남을 사지를 절단하는 그런 무도한 악행을 했더라도 자기 잘못을 딱 뉘우치면은 거기서 구제할 길이 열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초전법령경 공부를 하거든요. 뒤에 2주 동안 초전법령, 거기에 보면은 꼰단냐라고 나와요. 부처님 설법을 듣고 가장 먼저 깨친 사람이 꼰단냐가 나와요. 그 꼰단냐가 바로 가리왕이에요. 재밌죠? 가장 먼저 구제해달라는 부탁했던 것이 실제 그렇게 가장 먼저 구제가 되고 가장 먼저 깨달아요. 가리왕이.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고 굉장히 교훈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우리 도반님들에게 내가 아무리, 우리 도반님들 그런 분은 없겠지만 내가 이제 인생 젊은 시절에 아무리 악행을 했더라도 자기 잘못을 부처님 정법을 듣고 정견을 중도법을 듣고 자기가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이렇게 뉘우치고 참회하면은 정법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 불교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무슨 악행을 짓고 잘못을 저지르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올바른 정법, 정견의 눈이 열려 있는가 안 열려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과거는 묻을 필요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지나간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냐.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자, 요거 참는 일로 성숙시킬 이는 상대방이 욕을 하고 모욕을 주고 비방하고 흔들어 놓아도 화내지 않고 이익을 주려하며 최상의 인욕을 발해서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저들의 마음에 따라주면서 성숙시켜 그들을 정법에 편히 머물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욕바람일이라 합니다. 몇 페이지죠? 43페이지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노력으로 성숙시킬 이는 상대방에게 나태라는 저열한 마음을 내지 않고 기꺼이 하려는 마음을 일으켜 최대한 노력하며 일상생활 어느 때든 저들의 마음에 따라주면서 성숙시켜 그들을 정법에 편안히 머물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정진바람일이라 합니다. 다섯 번째, 선정으로 성숙시킬 자에게는 상대방에 대해 산란심이 없이 정념을 성취하여 진 과거에 닦았던 일을 결코 잊지 않고 저들의 마음에 따라주면서 성숙시켜 그들을 정법에 편히 머물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선정바람일이라 합니다. 여섯 번째, 지혜로 성숙시킬 이는 이제 육바람일 중 마지막이 지혜바람일이에요.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저들이 가르침의 의미를 물어볼 때 실정내지 않고 모든 논의, 모든 학문, 심지어 각종 기술과 예능에 관한 학문까지 가르쳐 주어서 궁극적인 의미를 알게 하고 저들의 마음에 끝까지 따라주면서 성숙시켜 저 중생을 정법에 편히 머물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혜바람일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정법을 받아지는 일이 바람일과 다르지 않고 바람일이 정법을 받아지는 일과 다르지 않아서 정법을 받아지는 일이 바로 바람일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고 스님께 이제 제가 중도 정견 공부를 배우고 화두참선을 통해서 이제 중도의 안목을 갖추고 중도를 체험하고 중도를 실천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선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무식한 마음에 그래도 대성보살의 육바람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고 스님이 고개를 들려주네 흔들더라고요. 왜 고개를 흔들었을까요? 예? 왜 그걸 고 스님께서 육바람일 행을 부정을 했을까요? 이건 숙제입니다. 자, 좀 쉬었다가, 예.